좋은 가을날에 여러분 영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로하심, 평안, 승리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기사 중에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5가지 이런 제목을 보아서 잠깐 메모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 사람들이 자기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고 부러워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첫 번째, 전 이게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라 그래요. 일본의 전사회사를 전체의 이익보다 삼성전자 한 회사의 수익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삼성전자는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부러워한다 그래요. 두 번째, 인천공항이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오면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인천공항이 10수년째 전 세계 공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만 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여자 골퍼들이라, 프로골퍼들.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들은 LPGA를 휩쓰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뭔 한국 여자들이 골프를 잘하나. 네 번째는 거미들처럼 퍼진 와이파이 네트워크랍니다. 대한민국은 시골에 가도 해안가에 가도 다 와이파이가 막 그렇게 빨리빨리 터지니까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터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래요. 부럽다. 제가 이제 마지막 5번째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5번째,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 한국의 아줌마들이랍니다. 한국 아줌마들은 세계 어디라 내놔도 쫄리지 않고 먹고 살만한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있고 거칠고 야성적이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아줌마들을 만나면 조용히 피해간답니다. 오늘은 아줌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강의 77번째 시간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린 연합 예배인데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피하고 있는지를 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 생각, 내 철학, 우리가 아는 지식과 전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신앙의 원리와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한때는 명성을 가진 도시 국가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옛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등장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가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나와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란 말은 수리아에 속한 베니게란 뜻인데 이 민족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북쪽으로 쫓겨난 그런 족속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선하게 여기는 민족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호기심으로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친구 따라온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 여자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큰 슬픔이 있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이게 약으로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명절 주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고 3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찾아야 되니까. 아들을 잃은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35년 만에 그 아들을 찾았어요. 보니까 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마 입양해가지고 나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계속 하는 말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들이나 딸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고, 자식의 아픔과 고통은 곧 부모의 고통이 아닙니까?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세요.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그러니까 딸과 자기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잠깐 정신을 깜빡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지금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쫓아오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고 못 들은 채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23절에 주여, 그 여자가 자꾸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오니 좀 보내주세요. 좀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기쁘게 영접하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외면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지요. 제자들은 그 여자를 좀 보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싸매주고 고쳐주고 위로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고쳐주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고쳐주신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가련한 여자에게, 이 불쌍한 여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고 비정하게 주님이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도, 이 아줌마도 물러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시 25절 말씀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이제 막 뒤에서 쫓아오도 안 되니까 앞을 가로막고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더니 다시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저히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 있을 수 없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해. 아니, 어떻게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온 여인에게, 이 가련한 여인에게 개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욕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신분은 비록 가난하지만, 신분은 비록 비천하지만 나쁜 데를 사서 먹고 사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거기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한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주여라고 부르는 그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무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병은 고쳐주지 못할 망정,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모욕적이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남을 욕할 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제일로 더러운 욕 중에는 항상 개자가 들어갑니다. 개떡, 개똥, 개밥, 개놈, 뒤에다 자식, 개자가 들어가면 다 욕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원래 개라고 하는 것은 이단자들이나 개라고 하는, 성경에 여러분 개들과 하는 것은 다 이단자들입니다. 그건 사람 취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개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한번 혼났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여자 중학생쯤 되는 여학생이 이렇게 강아지를 안고 있길래 서로 그냥 인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걔 이름이 뭐야? 나를 한번 아래위로 쫙 때려보더니 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하면 얻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숙이고 있다가 내렸습니다. 아니, 개를 개라고 해도 욕을 먹는데 사람을 면전에 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개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상처이고 참을 수 없는 모독입니까? 그러나 이 여자를 보세요. 7절입니다. 27절. 여자가 이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개. 옳소이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 오래전에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막 거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참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분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시고 이렇게 무관심하시고 이렇게 냉대하고 수치를 준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의 믿음을 롤 모델로 보여주고 싶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 맨 수제자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는 부릅니다. 가나안 여인이 기도하며 부르짖는 대상은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돈은 별로 없었지만은, 가난하였지만은 알아볼 사람을 알아보고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하고 살아보니까 얼굴 잘생긴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학벌이 무슨 소용입니까? 가문을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나 자녀나 아내나 가족 중에서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가문이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까지 자존심 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다 낮을 대로 낮아지고 꺾일 대로 꺾이고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서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주님 얼굴만 보아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천하고 천한 벌레와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돼지라 부르면 어떻고 소나 말이라고 부르면 어때요? 개라고 하면 어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육신의 자아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네 집 아들인데 내가 누구긴 누구요?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맨날 자존심 싸움하다가 날 되는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못생긴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래도요, 그냥 시인하면 돼요. 그래, 난 못생겼어. 나는 못생겼지만은 너는 참 잘생겨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겠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될까? 도리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욥은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벌레요 구덕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노래를 부를 때도 벌레라는 말은 해봤지만은 저를 구더기로 비유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 낮아져 봤기 때문에 얼마나 천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고 더 천하고 무익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겠어요. 저는 누가 화를 내어도, 누가 무슨 말을 내도 화낼 줄도 모르고 다 받아들이고 상처도 받지 않고 믿음으로 다 수용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인격이 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할 줄도 모르지만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다 낮아지고 깨어지고 천해보기도 하고 욕도 먹여보다, 그래서 삶의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 보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내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넘기는 우리 가정이 다 변화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임으로 인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서럽고 정말 말할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여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제사장이 보니까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어느 때까지 포도주에 취해서 술 주정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마음이 슬퍼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집사님 왜 교회 와서 술 주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뭔 세상에 저런 목사가 다 있어. 그러나 한나는 상처가 안 되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다 깨지고 포기하고 다 너무너무 낮아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프고 서럽고 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의 애통하는 심령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제사장 엘리가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밤새 씨름하는데 천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환도뼈를 쳤는데 저희 사촌 누님 한 분이 골반 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수술한 다음에도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쪽을 또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게 환도뼈잖아요. 환도뼈를 내려치니까 야곱이 나뒹굴어졌습니다. 그래도 천사를 붙잡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갑니다. 붙잡고 그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그리고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니까 야곱의 울면서 기도해서 천사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씀이 호세아서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정확한 믿음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있는 믿음.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와 내 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자기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수치를 받는다 하여도 어찌 예수님이 받으실 수치와 저주와 모욕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이는 그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 때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와 능욕을 당했습니다. 자기들 따르던 지자들은 다 도망간 그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 앞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여인들 앞에서 모든 몸이 다 드러났습니다.
옛날에는 런닝구 팬티가 없었어요. 원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는 주님이 몸을 가렸지만은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옛날에는 속옷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 하나를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다 달려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나를 벌거벗겨 놓으면은 내가 무슨 살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빨을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조롱합니다.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거기에 달려있어? 내려와,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있어? 침뱉고 조롱하고 비웃고 멸치했습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 원고가 어디에 있는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던 어느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캘커타에서 사람들이 개 한 마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발로 밟고 때리고 막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마치 그 캘커타의 개와 같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울어도 그치지 않는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났다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될 수치이고 조롱이고 멸시이고 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녀로 입적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예수님이고 믿음이고 없습니다. 교회고 목사이고 간에 미련 없이 훌을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였던 홍연설 박사는 말하기를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꼬집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자만 딸만 귀신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귀신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예수님 모욕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들 중에도 많습니다.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구원의 주님 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에 외면했지만 침묵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침묵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 시편 22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나이다. 어찌하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나이까 애통했던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끈질기게 막 기도하던 사람을 몇 사람 보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 전도사님 때문에 2시간 반, 3시간 기도하게 됐어요. 매 아침마다. 손봉순 전도사님이요. 다 망해봤잖아요. 다 떨어지고 망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데 주일마다 300만 원 11조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헌금 통에 돈이. 그럼 수표로 하면 되지. 돈 넣는 재미로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 남편은 요 평안교회 장로님 됐죠. 박 장로님이. 그리고 우리 장영수 전도사도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저보다 어쩌면은 더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2시간 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네. 자식들을 보세요, 여러분. 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동산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학생, 어린이,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주님이 없는 인생, 주님이 돌아보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되었던 다윗도 자기 죄와 허물을 보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탄식하였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죄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시를 썼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 주님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불렀던 가나안 여인을 본받아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유한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 우리 학생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